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이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 그늘인 이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한순간 녹여지고 순간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부활하신 주님이라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또다시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길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직업으로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의 직업을 되살려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지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의심이 치고 들어오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까지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꼭 요한복음 21장을 반드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합니다. 당신을 그리도 실망시킨 제자들을 포기하지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시고 아침 행복한 밥상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 고기잡이에 떠났던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온 그들과 함께 행복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과의 약속, 장담했던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과거에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이 어부 출신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과거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고기잡이 가보세. 그날 밤에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떠난 겁니다. 이들은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는 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밤 몇 시 정도에 어느 지역을 가면 고기들이 놀고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에 그 새벽녘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제 아침이면 만선에 깃발을 펄럭이며 항구로 돌아가리라 기대했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새벽녘에 저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침이기 때문에 자욱한 물 한 개가 끼어 있겠지요. 소리는 들리고 희미하게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이러면서 소리만 들릴 뿐이지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긍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없나이다
이 대답하거든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정의 의미를 갖는 매라고 하는 의문 접두사가 함께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은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두사 하나, 매라고 하는 접두사 하나가 붙게 되어지면 그렇게 뜻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디스코 많이 쳐보셨죠? 디스코 춤 말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행이 있었잖아요. 디스코. 다시 말하면 CO라고 하는 코는 together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 CO라고 하는 코의 단어에 앞에 접두사 DIS가 이게 앞에 접두사가 붙게 되면 정반대 뜻으로 바뀌어요. 깨지고 부서지다. 함께하기는 틀렸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접두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매라고 하는 의문 접두사가 함께 사용되어지면서 이건 긍정 의문문이 아니라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미리 예상하고 던진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없는 걸 알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던졌던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순간 큰 목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서 소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어대며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물 오른쪽으로 던져 그리하면 잡으리라. 나 그물 방금 던지느라고 그랬어. 밤새 그물을 몇 번이나 던지고 다시 끄집어 올리느라고 지쳐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신 줄도 모르는 이 제자 7명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가만히 한번 자세히 봐봐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순간 저 바닷가에서 소리를 치르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엇인가에 이끌림 받아가지고요, 순간 마음이 급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순간 번뜩 일어나더니 막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디서 그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지 그물 가득히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할렐루야죠. 그물 던졌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식 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표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여러분, 육교마다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프랭카드 현수막이 걸려있는 시내를 거닌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이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도대체 누군 줄도 아직 모르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 잡힌 거예요. 그물 가득히 찬 큰 물고기는 모두 153마리라. 모나미 153. 기억나시죠? 사도 요한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세리 출신이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마음의 하대에 저장되어 있던 예수님의 행적과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빠진 게 너무 많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예수님이 깨기 전에 먼저 기침해서 주님의 기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꼼꼼한지 여성스럽게 생겼거든요. 아주 철저해요. 뭐 하려고 그 비린내 나는 그물 가득히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냥 기록하면 될 것을, 뭐 하려고 이걸 또 세고 있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공어, 칠개, 팔다리, 국수, 쨍그랑,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전 포병이거든요. 숫자를 153마리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빠져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놓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93%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떡이니,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서답게, 그 물고기 많이 잡았다 두리뭉실 그렇게 기록해놔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153마리라 꼼꼼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은들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다 뒤로 쇠잖아요. 그 수고, 헛된 수고, 유슬레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랬나 봐요.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수없이 마신다 할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아무리 옷을 많이 따뜻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절대 따뜻하지 못할 거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은 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마음껏 드렸는데도, 마음껏 이웃과 나누었는데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전액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첫 월급 타가지고서 소위 임관회가 175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 열매를 드리고 나면 지 뭐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열심히 생활비 되느라고 한 달 동안 죽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내 돈이 들어갔는데 천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단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근심되게 하는 일 없이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힘들었겠지만 사춘기 하나 거치지 않고 5명이 잘 자라주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처럼 술 친구를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흩어져서도. 그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아무리 여러분 매상이 많다 할지라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보십시오. 새는 돈이 너무 많을 텐. 그러면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useless,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유술레스 헛되며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우리의 건강,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그 인생 헛된 수고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아니, 고기를 잡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양반이 누구야? 바닷가에서 손짓하며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없나이다. 하나도 못 잡았어. 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이러던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이 천둥번개처럼 마음에 큰 울림으로 들리자마자 너 날 것 없이 막 그물을 던졌잖아요. 순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 끌어올린 다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어요.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순간에 손을 들기도 전에 주님 하자마자 주님 펄떡 뛰어내려가지고서 여러분 헤엄을 치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격대로 믿는다고. 그 순간 시몬 베드로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 주님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습니까? 지가 주님 앞에 뛰어갈 군번입니까? 아니, 주님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맞나 싶을 만큼 자기가 실수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과거의 상처, 잘못된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다 사도 요한이 소리를 쳤는데 왜 지가 뛰어내려? 그냥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모르겠어요. 배영을 했는지 자유행을 했는지를 모르겠소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들이 얼마나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추위에 떨어쓸고 생각하셨나 봐요.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숯불을 펴놓고 아침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차려놓으셨어요. 뭐가 이쁘다고 다 도망친 놈들인데. 사도 요한 말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물고기도 잡았고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도 쬐고 예수님이 직접 차려놓으신 아침 밥상을 대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이 행복한 아침 밥상을 대하면서 제자들은 죄송한 마음에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밥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 혼자 저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거기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당신을 그리도 실망시키고 아픔을 주고 낙심케 했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갈릴리까지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감동적인 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봐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복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직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해놓은 게 뭐지요? 숯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상처는 아픔은 뭐죠? 실수했던 현장이 숯불 피워서 그 불 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너도 저자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저자 몰라.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현장이 숯불의 현장이거든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황. 숯불하고 꼭끼요 닭은 아마 평생 베드로는 안 먹었을 거예요. 꼭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숯불을 왜 켜놓습니까? 내 상처인데. 주님 생각하면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딱
그 순간 생각나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주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 죄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회상되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서려 있는 이런 분위기, 숯불이 피워져 있고 불을 쬐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숨기고 싶고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실패 현장이었던 숯불의 현장을 연출해 놓고 그 실수와 상처를 다시 생각나도록, 그게 상처인데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인데,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현장인데, 그 현장과 상황을 똑같이 맞추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처는 직면해야 치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심리치료학을 공부할 때 상처, 아픔은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 치료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면하십시오. 그 앞에 서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도저히 나는 다시는 그 상황, 그런 상처 입었던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상처,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초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나 안드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 너가 좋아하는 수많은 친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맞아요. 그 마음에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아까 보십시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벌써 물속에 퐁당하고 헤엄쳐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거든요. 나도 어려움 당할까봐, 나도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나 주님 모른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저주까지 했던, 그것은 베드로의 겉사람이지요. 진짜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자꾸 묻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레오 세 그러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조금 후에 3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네요. 그럼 내가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 안에는 필레이스메입니다. 아가파스메가 아닙니다. 필레이스메예요. 그럼 내가 정말 나를, 너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친구들처럼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쓰였던 단어 아가파오. 그런데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물음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어떤 취미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필레이스 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난날의 실수와 배신과 저주했던 그 실수,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re you even my fri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뭐 없을 짓을 하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Are you even my friend?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사랑은,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에도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가 봐요. 3번씩이나 연거푸,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실패자가 아닌 그분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새롭게 결단하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껴졌을 것 아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가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아보십시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바둑을 둔 사람들은 경기가 끝나도 그대로 앉아 있거든요. 방금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본 경기보다도 중요한 복기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기.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대국을 통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둑의 실력이 아닌 인성되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복귀에서 그 성품을 발견해내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고 그래요. 재주가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판은 사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아요. 마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태롭지만 인성이 다듬어져 준비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판은 아주 안정적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고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복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복기, 이 복은 회복할 복자를 쓰고 바둑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다 둔 다음에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두었던 대로 대국을 했던 그 순서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복습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승자는 기쁨을 억누르고 더 좋은 수를 살펴서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고, 패자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실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패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이것이 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복기가 필요해요.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도 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가 왜 영적으로 잘못하여 무너졌는지, 왜 시험이 들었는지, 왜 실수를 했는지 복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늘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복기가 필요한 거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실족했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는지를 복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왜 넘어졌는지 복기의 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외면하면,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을 가벼이 여기면 그것이 영원토록 상처가 되겠지만 복귀하면 스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메가폰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쓰러진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오고 가는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의 개바거든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한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으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씩이나 부르셨을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전도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요. 베드로라 내가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이름 베드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시몬은 갈대란 뜻이고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이 지어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지음받은 불리움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옛 이름, 갈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수도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늘 연약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였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는요, 반석처럼 굉장히 단단하고요, 강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뛰어내리잖아요. 물속에 뛰어내려서 수영하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 선지자라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요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그 신앙의 고백의 토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최초의 교회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동행했을 때는요, 베드로는 반석처럼 강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눈에서 사라지면, 은혜가 희미해지면 이렇게 연약할 수가요, 갈대처럼 흔들려요.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넘어지기를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별히 더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실 때 거의 예외 없이 유대식 이름인,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게바도 베드로도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외 없이 3번 모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냐? 2인칭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유대 통념상 누구의 아들?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격식을 갖춘 부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친밀함과 더불어서 사실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3가지의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사명을 주신 후에 사명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행복한 이 밥상 속에, 왜냐하면 19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주의 일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 사명 감당 못해 이 말이거든요. 19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복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번씩이나 연거푸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던 주님이세요. 날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남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나를 또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결단하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킨 미안함에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느냐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웨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웨이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 감정에 따라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의 현장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실수를 복귀시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아침 밥상까지 찾아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임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의 예배도 신앙도 사명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그물에도 큰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종들의 삶의 현장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살아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살아는 종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겠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주님과 멀어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